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동양에는 이 천자 사상이 있죠. 천자, 하늘의 임금의 아들, 천재를 대신해서 세계를 통치할 자를 말합니다. 신격화된 이 군주, 황제라는 칭호로 존재했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상 탄생의 소라를 안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공자는 이상국가의 왕을 기다리며 성왕, 성수로 왕은 종심소욕 부류구의 단계에 들어간 존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욕심을 쫓아 행해도 일정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낼 자다 이것입니다. 공자의 천자는 성왕, 성스러운 왕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의 메시아, 공자의 발음대로 중국의 성왕이 존재했을까요? 종심소욕 부류국, 욕심을 쫓아 행하도 일정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결국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라 말로는 백성을 위해 통치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또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잘 살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어야 천자, 하늘의 아들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그럼 주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인성만 갖고 있는, 인간의 몸만 갖고 있는 사람 갖고는 안 되겠죠?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적어도 또 생명을 창조한 분이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 결국 뭐랬습니까? 마지막에 만드신 거,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빛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하늘, 태양, 바다, 열매, 채소, 물고기 등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그들로 사람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성육신 하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자가 천재, 하늘의 황제의 아들로 와서 종신소유 부리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통치할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빼앗고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끝내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여자의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버렸어요.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권세를 쫓아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 우리의 왕, 구주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여기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모든 걸 보여줬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 이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곧 중생, 거듭남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사, 살고 주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시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살아야 장차 몸도 부활도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이라면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28,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가올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사의 권한이, 그리고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생사의 모든 심판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권한을 주셨느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런 권한을 예수님께 줬느냐?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생과 살, 영벌과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냐는 표현은 뭡니까? 다음에 언급되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자가 바라던 천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게 오셨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주셔서 심판하시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단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영육이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은 단지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확전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생을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